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자,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드릴 텐데, 설교 전에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를 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한번 꼭 잡고 사랑합니다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계를 끊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특히 제일 늦게 편집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이라, 네 번째 복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제4복음은 전혀 의도가 다릅니다. 저자의 의도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로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유추해서 그분의 삶과 꿈과 이상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어디서부터 끌고 올라가요? 태초로부터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어디 있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기 말씀. 이렇게 만듦에 있어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일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15장 말씀을 할 때에는 좀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많이 안 남았거든요.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한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할까?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어지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시고 들어쓰신 것이, 그 당시에는 유대에는 포도나무가 많았거든요. 포도밭이요. 큰 농사였으니까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이으면 다 이어집니다. 그 이 단어가 뭐냐면 누구 안에 머물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머물고 너희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15장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밖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한 생명이라고 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번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 본다고 해봅시다. 팔레스타인 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친구가, 목수하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능력이 있어요. 진실해요. 그리고 말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물으니까 저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요. 이야, 목수 아들이 저런 지혜가 있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달랐대. 잘할 때 정말 성실하게 잘할 때 뭐 이런 말들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고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그러고 스스로 도와주시고요. 어느 날은 지나가다 보는데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외아들이에요. 과부의 외아들이에요. 기가 막힌 절망 속에 있는 그 장례를 지나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죽음을 만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래서 이건 안 될, 정결법에 어긋나는 법인데, 아이고 상녀가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사흘 죽었던 그가 살아났어. 난 봤어. 나는 들었어. 뭐 이런 얘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야,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구세주가 오신가 봐. 이렇게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하는 이 젊은 예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엄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족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버지가 조금 힘이 가부장 시대보다는 훨씬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호적하는 거, 옛날 호적이나 있지 지금 호적도 없고 가족관계 증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요즘 보니까 아버지의 성씨의 계열인 줄 알았더니 과학자들은 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부계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고 또 과학자들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없이 자식의 대는 이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 새로 나타난 이 나사렛 젊은이가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당시에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자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말들은 자기네가 다 해놨는데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거 전에 되면 공약을 쫙 내놓습니다. 그럽니다. 그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면 요거만큼은 못했습니다 그러든지 어쨌든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더라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누가? 나셀 사람 예수가. 이렇게 혁명적이고 과감하게 자기의 신념을 선포하는 당사자가 어떤 사람일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게 있습니다. 설령 비유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나무하고 가지가 한 몸이에요. 몸통 만든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이를 보살피는 농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여러분은 그 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들이고 아버지께서 이를 가꾸시는 분이라는 비유는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가지는 전지에서 잘라버릴 거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포도나무 그 자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를 해석하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물론 여기는 관례적인 예도 있습니다. 예수남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훗날에 내가 떠나간 후에 당신이 내 이름을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예수님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라고 할 땐 교회 이전의 생명을 해서 생명이라는 각도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이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은 제 추측과는 달리 포도나무 자체가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생명나무로 한다면 그 나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한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얘기할 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할 거예요. 너 지금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태어날 때기 전에 있었어? 또는 나는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그럼 어느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냐? 나는 태초에 말씀 그 태초에 있었다. 어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인가?
말씀 육신되어서 왔는데 그 육신되어서 온 사람이 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거기에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빛이 있었고 거기에 누가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분은 나와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런 거예요. 후대 기독교에서는 뭐 삼위일체 교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회익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신데 이분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자, 포도나무 비유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저는 제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아주 전통적으로 교리를 착실히 수용하는 신자였고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또 교리도 열심히 공부도 했고 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작품인 자기의 생명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 돼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자연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답니다. 또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썼대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책도 썼답니다. 그 가운데 자기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자기 고백이에요. 사실은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생명이 뭔지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생명이 정신적인 건가 물질적인 건가 영혼의 문제인가 뭐 별 걱정 다 해봤는데도 해석이 되지 않는데 왜 안 됐는가 하고 느껴보니까 생명은 전체적 온 생명으로 이해하지 않고 조각 낫 생명, 조각 생명으로 자기가 분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는 시간이 가면 흙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이라는 걸 가지고 분별해서 살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명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육, 정신, 혼을 모두 통틀어서 그분 말씀은 온 생명 이를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너가 있으니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셔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할 때 포도나무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은 나를 관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과 더불어 여러분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비유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잘 결실이 맺도록 껴안고 보살피고 소독도 하고 다 돌보시는 그런 좋은 농부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축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꽤 됐습니다만 위대한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어요. 저 프랑스 산골에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선 침묵하는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 감독이 20년을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허락을 받았대요. 근데 허락받은 조건이 이런 거랍니다. 첫째, 조명을 써서는 안 된다. 둘째, 너 혼자 외에는 아무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셋째, 이 우리가 예배하는 활동에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혼자서 들어가서 고생하며 그 생활하는 것들을 쫙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화 감독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수도사를 만납니다. 당신의 삶이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쉽게 대답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는 참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나는 참 기쁨을 누리고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매여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서로가 어떤 관계이냐, 생명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한 뜻을 이루시니 너희도 선한 뜻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에서 행동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완전한 인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로 참 자유하게 하는 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 지저분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 속에서, 마음다짐 속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명의 최고는, 생명의 주인은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분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잘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주가 아닙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자기 삶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부모의 사랑과 생명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웃도 사랑을 어기는 겁니다. 이웃을, 가족도 형제도 손을 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아파함으로 자기 자신을 던지는 이들도 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너 왜 그랬냐라고 묻기보다는 얼마나 힘들었느냐라고 우리는 위로해야 할 겁니다. 용기를 줘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가지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포도나무 중심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가지께서 열매가 맺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습니다. 3년을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같은 동네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네 집을 갔는데 그 친구 이름이 운만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시장에서 포목점을 크게 하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마당도 넓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맨날 하는 소리가 죽고 싶다는 얘기만 해요. 죽고 싶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 놀래 갔는데 만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르니까 네 하고 가니까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가 어디 가서 죽는 약 좀 사오너라. 근데 야, 왜 할머니가 저러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 그냥 맨날 하는 얘기야. 나를 기억해라 그런 뜻이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따라 다르니까 이 친구가 웬 마음을 먹고요. 그 앞에 있는 뭐 동화약국인가 하는 약국에 가서 바카스를 샀어요. 그리고 그냥 뚜껑 위에는 매직을 이렇게 지우고요. 껍질은 물에 담가서 솔딱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네요. 어디 갔다 왔냐고, 너 왔냐니까 할머니 죽을래 가져오라고 그래서 사왔어. 내가 사왔으니까 할머니 이거 잡숴. 그리고 뚜껑을 딱 따서 할머니를 줬어요. 할머니가 이놈이 나를 죽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죽겠다고 한 얘기는 언젠데 이놈이 나를 죽으라고 한다고 애비야 어떡하냐. 근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그날요 제 친구는 모질게 맞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너 이놈. 근데 그걸 누가 먹었냐? 제 친구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 죽는다고 빨리 병원 데려가라고 난리쳤는데 아버지한테 바꿔서라고 했다가 더 맞았습니다. 엄마 어른들을 그렇게 어른이 그러면은 그냥 그렇거니 그지. 그런데 이 운만이라는 친구 얘기가 그래요. 나는 할머니 많이 사랑한대요. 근데 왜 그랬니?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 우리 엄마가 젖이 적어서 할머니 젖 만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저래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나 죽고 싶다. 근데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해달라고 하는 호소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진정한 포도나무의 한 생명이라면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가족과 이웃을 우리는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왜냐?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버림을 받는다. 우리가 주의 생명 안에서 서로 사랑하도록 사랑함으로 서로 왜 묻기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느냐 품에 안아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